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골 때리는 그녀가 아니라 골 때리는 그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사실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란 제목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골 때린다는 단어를 비속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관용어임을 기억하셔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저런 설교 제목을 정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골 때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이없고 터무니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골 때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이가 없고 다소 당황스럽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진에서 나왔던 이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나오는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정말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공을 차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실제로 공을 차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축구에 골을 넣는 여인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축구를 배우고 공을 차는 것을 취미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서울에 있을 때 플랫풋볼이라고 하는 그 어플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매치해서 10,000원을 내고 참가해서 축구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참가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여성분들과 축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참에 저희 교회도 여성 축구팀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상은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축구팀 이름을 골 때리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골 때리는 그녀가 아니라 골을 넣는 그녀들이 정확한 그 목표물을 향해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골, GOAL,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골이란 이 단어는요,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축구나 농구에서 골인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이 그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하고 정확하게 안착이 되었다고 해서 골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의 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목표물에 정조준하고 정확하게 조준하여 골인시켜야 득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의 인생을 경기장의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달리기 선수로 우리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지점에 골인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어느 방향, 어느 지점이 골인 지점인지 모르고 그냥 죽어라 냅다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아닙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모두가 일치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 금요 은혜의 밤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죠. 계속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 이 길고 긴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경기해야 우리는 최종 승리자, 하나님께 꼴인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세상에는 위에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을 승리자처럼 높이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섬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헌신 예배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고 세상의 법,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법대로 인생의 경기를 하셔서 하나님께 꼴인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두 여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꼴인한 인생이고요, 또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서는 골 때리는 인간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여기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동적인 말씀이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족장사가 끝나고 민족사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이삭 대단했어도 한 가문, 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끼케봐야 70명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로 와서는 갑자기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1장 말씀에 보면 그 사이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놀래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되었다는 이 숫자는요,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00명 되었다는 근거에 여자, 노인, 아이 합하면 그 3배 정도인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70명의 인원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생육, 번성,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요,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요, 점점 더 번성하며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환경적인 요건이 좋아서 과연 번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왕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좀 의아합니다.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애굽 왕이라면 당시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 기근으로부터 구해냈던 역사의 주인공이 요셉을 몰랐다고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철저히 모르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요셉은 이방 족속이었고 소수민족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에 맞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 하나님을 모르고 싶은 왕.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국 왕 바로와 싸웠을까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고 싶지 않다 선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저런 죄를 지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죄를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지 못한 것이 죄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꼴은 목표이고 꼬리는 목표의 지점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던져져야 될 인생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내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 내 자녀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신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미 그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복신앙이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해 염려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꼴이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십브라와 부하는, 이 골 때리는 여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여인이 이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자세히 보시면 애굽 왕의 모습과 두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이름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파라오라고 해서 임금 왕이란 뜻이에요. 애굽 왕이란 뜻입니다. 그냥 즉 왕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1장에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의 모습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라 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요 10절 말씀에 어떤 표현을 쓰죠? 두렵건대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다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웠던 바로왕은 계속 누군가를 제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때 무시무시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지고 많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영아 학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요, 바로왕의 입장이 아니라 십부라와 부하의 입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는 조용히 은밀하게 두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의 직업 무엇이었죠? 산파였습니다. 신분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초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신과 같았던 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산파는 이제 여기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생명을 살리느냐.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 바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산파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생명을 살리는 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더 이들에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화가 난 바로가 이 바로 입장에서 골 때리는 여인들을 불러 신문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내가 분명히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아마 저였다면 막 진짜 손에 땀이 나고 진땀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의 입장에서 이 골 때리는 여인이었던 그들은 이렇게 통쾌한 대답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근히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을 비교하며 히브리 여인의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용감하며 한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해 볼까요? 막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억센지 다른 여인들과는 애굽 여인들과는 다른 기라이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진실로 의지하여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여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법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이 두 여인은 골 때리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정확히 꼴이 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았던 두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에 큰 하나님의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하면 모세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골 때리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파가 십브라와 부아 두 사람뿐이었는데 출산율이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받았겠습니까? 다 돕고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십브라와 부아는요, 산파들 중에 가장 선임이었습니다. 하필 이야기도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정부의 감독하에 수많은 부하 직원을 두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두머리 산파였다고요.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많은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모세를 살린 겁니다. 이 두 여인은 민족을 살린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 땅, 순종했던 그 땅, 훗날에 그 땅,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그리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전화교회의 모든 인원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